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페이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위대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불명하였던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스니까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팔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내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적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 지시하심이 오늘도 그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한 발자국 더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영상 예배를 하며 드리면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또 허전하네요, 왠지. 라이브 톡 서비스가 카카오톡에서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잘 활용했는데 10월 31일로 그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아예. 그래서 라이브 카카오톡 자체에서 그 서비스가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구독자가 50명 이상이어야 돼요, 50명.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인원이 안 돼서 그건 이제 라이브 톡이 안 되고 라이브 방송이 또 우리 그 보통 회사들 회의할 때는 줌을 하려고 했더니 줌은 또 40분인가 제한 시간이 있어.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성경 말씀 읽으면 뚝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찾아서 해보니까 페이스북은 지금 일단 그게 가능해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인증받는데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나 이틀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아직 인증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증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만약 그게 되면 제가 한번 시험 운영을 해보고 수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빠르면 그렇게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와싱턴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와싱턴 얘기할 때가 제일 더 세련돼 보이세요. 와싱턴 할 때는 왠지 그 김두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권사님 아주 세련돼서 확실히 미국을 몇 번 갔다 오시더니 발음이 굉장히 현지화가 됐어요. 권사님. 그래서 와싱턴 목사님에게는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영상 프로그램 찾을 때까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해를 구했고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잘은 안 보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만 좀 봤습니다. 그 아페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감명 깊었던 부분이 뭐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인 회사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대해서 AI,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한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 것이라 하면서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한국에 대해서 칭송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굳이 영어로 안 하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나왔던 내용 중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기적이 끊이지 않는 나라. 한국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 부분이 울컥하더라고요. 기적이 끊이지 않는. 저는 그 부분에 일조한 게 없지만 기적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제 물론 한국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좋은 얘기들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도 한국의 SK나 삼성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그렇게 높이 불과 작년 12월 달만 해도 정치적인 큰 운동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회복되면 물론 전 세계의 수장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그들이 평안히 이곳에 올 수 있었고 뭐 시진핑 주석도 뭐 15년 만에 중국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는 이제 제가 목사여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대목을 보는데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기적이. 대한민국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AI의 선진국으로서 뭐 기술이 창대하고 제조 산업이 뭐 아직도 제조력과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 뭐 이런 많은 장점들을 어필하고 드러내고 칭송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부분이 저는 큰 감동이 됐어요. 기적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고 한국을 지칭하더라고요. 사실 그 모든 것은 지금의 삼성이나 뭐 현대나 SK 큰 대기업보다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감동이 막 쭉 밀려오더라고요. 또 뉴스보다 막 감동받아서 울기는 오랜만이네. 어제 뭉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1년을 잘 참고 인내하고 수고한 그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도 갖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 뭐 전 세계가 다시금 이 작은 그 한반도를 가벼이 보지 않고 뭐 심지어 미국도 중국도 굳이 오잖아요. 굳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는 한 일도 없지만 너무 감사하다. 어제 뉴스 보면서 참 감동적인 그러면서 굳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너무 감사한 그러한 저녁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큰 어려움 없이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되고 또 다음 개최국이 중국이더라고요. 아페크 회의. 이제 그쪽으로 잘 이전도 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문화도 그 MOU 맺은 내용에 보면 뭐 사회, 경제, 문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뭐 한한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발동된 적은 없지만 부지불식 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걸 조금 좀 꺼려했었는데 그 MOU를 협정을 체결을 계기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품고 있던데 아무튼 경제도 좀 회복되고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좀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어제 또한 가져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편 안타까운 내용을 제가 또 뉴스 다큐멘터리 내용을 주워 봤는데 고독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고독사. 근데 고독사 여러분 잘 알죠? 고독사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 나중에 그래서 누군가가 발견해서 뭐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요즘 직업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이 예전에는 70대 이상의 고독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고독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 연령대가. 우여곡 잘 들으세요. 20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큰일 아닙니까 지금? 정신 바짝 챙기세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느슨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여행을 꿈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70대 이상, 뭐 60대도 뭐 50대도 고독사 있습니다. 지금 연령층이 20대까지 내려갔어요. 20대까지. 근데 그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의 내용이 예전에는 택배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가 많이 발견되는 줄 아세요? 라이더의 그 제품들이 많이 발견돼요. 라이더가 뭐예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60대, 70대 오토바이 배달할 수 있어요? 없죠. 대부분 20, 30대잖아요. 오토바이는. 젊은 사람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독사의 연령층이 확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독사라고 표현 않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립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립사.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로부터 단절된 고립사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저 스스로는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발견되는 시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늦게 발견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는 그쪽에는 오히려 빨리 발견된대요. 왜? 자기들과 처지가 같기 때문에 자주 구다 본대요. 확인해 본대요. 서로가 서로를. 예를 들자면. 근데 20, 30대는 주변 사람들이 안 돌아본대요. 젊으니까. 또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놀랍게도 젊은 층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은 대부분 발견되면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대요. 노인들은 오히려 빨리 발견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쉽게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은 서로 확인해서 서로 그분들을 챙겨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 요즘 너무 개인적이지 못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기성세대 보기로는. 그러니까 주변의 관계를 잘
갖고 있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꼰대라 할지라도 잔소리가 많아도 서로 이렇게 살잖아요. 얽혀서 이렇게 살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주변의 관계를 본의 아니게 다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챙기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표현합니다. 고립사. 주변의 관계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사. 그래서 그들이 늦게 발견된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참 재밌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더불어 이런 행복한 시절을 가장 누려야 될 젊은 시기에 오토바이 하나에 자기의 인생을 다 의지한 채 그것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건강도 못 챙기고 그렇게 그 화려했던 시간들을 자기도 모르게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없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사유의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이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시대를 공존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작은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변에 우리가 단순히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만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지난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김우혁 군, 그 라이더 할 예정 아니죠?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뭐냐?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사실 모세 외에는 리더도 없어요. 사실 모세도 리더다운 형태를 갖추고 위험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실은 선지자에 가깝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홍해를 쳐라 하면 쳐서 그냥 바다를 가르고, 그러니까 어때면 그는 모세가 굳이 한 걸 찾으려면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짓한 거, 또 반석을 향해서 맨 바닥에다 돌바위를 몇 번 두드린 거, 이게 전부예요. 그가 구체적인 어떠한 아페크 회의처럼 이 민족의 대안을 제시하고 AI, 소위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또 무엇을 경제적인 또 정책적인 중점 사항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18장까지는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손 몇 번 바다를 향해서 그냥 돌바위에서 두드렸던 거, 이게 전부죠. 이제 18장으로부터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건 이방 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겐족 속이고 이 시내산과 홍해 사이의 유목민들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인데 모세가 그가 궁정에 40년 살고 40년을 광야에서 쫓겨서 숨어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만나서 그 이드로의 장인 딸을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도 그조차도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 여정에 함께하지 못했죠. 근데 때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모세의 자의가 아닌, 모세의 뜻이 아닌 그 장인, 이방 신의 제사장인 이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두 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멀리서 소문을 들었는데 모세가 수백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왜? 사실 이들의 마음은 모세가 잘 됐기 때문에 그에게 한 자리를 얻거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소문이 잘못되거나 죽었으면 제 생각이에요. 장인으로서 딸과 자녀들에게 그 사위의 모습을 보고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왜? 모세가 들리는 소문으로 애굽에 나왔는데 애굽의 바로에게 쫓겨? 이건 100이면 100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시대 최강의 군대였었고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애굽왕 바로였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얼굴을 봐야 되겠다. 그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고 남편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니죠. 그 수백만의 인파를 이끄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는 믿지 않지만 그가 따르고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곳까지 인도했음을 듣고 이드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시다.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시다라고 심지어 이방 신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준비해온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드로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잔소리냐? 모세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 이렇듯 백성을 이끌면 안 된다. 지금 너 온종일 내가 옆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의 송사, 재판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이 짓거리만 담당하고 있는데 너 혼자서 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송사를 재판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네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너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길 가기 전에 너는 죽어. 건강이 안 좋아졌어. 악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구 오셨네요?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잔소리를 하는데 모세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이제껏 누구도 모세한테 그러한 조언을 할 수가 없었어. 왜? 모세가 따르고 믿는 하나님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모세가 일으켜 세우는데 일어나게 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버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세한테 그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불평불만 하지만 직접 나서서 대놓고 1대1로 면전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형제인 아론과 훌도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모세는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근데 이 장인 이드로는 이 장인이라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은 이 백성을 다 이끌고 갈 수 없다. 200만이 넘는 인파를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각 리더를 세워라.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둬라. 말 그대로 10, 50, 100, 1000은 그들의 다스릴 수 있는 휘하에 둘 수 있는 병력의 수를 일컫는 거예요.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뭐 1000부장은 1000명. 그러니까 인파가 200만 명이니까 1000부장, 말이 1000부장이지 1000부장만 수천 명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0부장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전에 얘기하면 통반장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통반장 개념으로 통장, 동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일개 개인까지 쫙 전파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모세가 잘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잔소리가 아니라 분명 일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장인 이드로는 딸과 손주를 남겨놓고 자기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게 내용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궁정에 살았지만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혈기만 왕성해서 그가 느닷없이 올라온 혈기를 감당하고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쫓겨서 살인자의 죄명을 쓰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게 전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인의 조언이 잔소리가 아니라 이들을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방법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이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입술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가정을 세우셨다. 이제 모세가 가족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 사실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게 안정된 어떤 숙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라 할지라도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가다가 갈급하면 물을 바닥을 쳐서 나오는 오아시스의 물을 먹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진 금은 보석을 팔아서 내 먹고 싶은 뷔페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도 다 상했거나 다 먹었죠.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보관 창고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도 이미 일주일 안에 다 소진되거나 그 이후로는 상해서 먹을 수도 없는 상태죠. 사실 모세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만 맛있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내와 두 자식을 불러서 모세와 동행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거듭나기 위해서 모세의 심신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꾀하게 하시죠. 아내와 자식을 붙여주셔서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게 하시죠.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군대도 바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다? 예배를 세우라. 예배를 세우라.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단지 이곳까지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갖다가 번제물만 드린 것도 아니고 희생제물만 드린 것도 아니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때는 아직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규례로 율법으로 그들에게 제물, 제사 지내는 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이에요. 아직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제사장은 그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더니 그의 손으로 직접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됨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이방 신의 제사장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박수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들은 이제껏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까지 이를 때 단 한 번도 지들 입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답하니까 이방 제사장을 끌어다가 보이는 거예요. 너보다 못하고 내가 지명하지도 않고 선택하지 않은 자도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것이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누가 영광 올려드렸죠?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땅에 아무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때 왜 숙소가 없었습니까? 호적 신고를 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헤롯 왕이 명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은 천지에 넘쳐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자는 오히려 이방의 천문학을 연구했던 동방박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죠. 예수 믿는다고 자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말이죠. 돈 벌고 똑똑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강조합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보다 훨씬 못 배우고 저보다 훨씬 부족해 보여도 효녀가 넘쳐나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전혀 상관없어요. 잘 배우고 똑똑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에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별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직분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인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건 별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교만에 빠지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직분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배움이 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몇 번의 죽을 위기와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들의 애굽의 병거로부터 홍해로부터 배고파서 갈증에 물 때문에 몇 번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목소리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죠. 코로나 때 살려줬었고 코로나 때도 직장 잃지 않게 해줬었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깨고자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방신의 제사장을 끌어다가 내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존심 안 상했을까? 아론과 홀이 자존심 안 상했을까?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상존을 그렇게 상대를 하지 않는데 이방신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장인이었으니까 그들이 그냥 대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가 많이 났겠죠. 예수도 안 믿고 성경 주기도문도 몰라. 헌금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나한테 와서 너 예배 이따위로 드리면 안 돼 라고 지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교회를 알아? 찬송을 알아? 분명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거들죠. 어떤 말을 더 합니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라. 이게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줘라.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야, 그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시시콜콜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모세 너만 찾는 거 아니냐.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았으니까 일의 경중, 그들의 그 일에 가지고 오는 무게를 따라서 그들에게 맡기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판결을 해도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수긍할 것이냐? 그 말이 맞은지 틀린지, 지혜로운 결정인지 판단인지 어떻게 그들이 알아들을 것이야? 그렇지 않나? 수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돈 버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소비되어지고, 정치가 무엇이고, 내가 왜 한 표를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왜 배우고 익혀요? 그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헌금하고, 내가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이유,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라. 이 장인이지만 똑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일리가 있고 모세가 들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그 네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질서와 체계를 세우라. 가정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질서와 체계를 세우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사실은 숫자에 비롯한 그 사람들의 직분에 불과하지, 이것은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체계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질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사실은 질서와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서와 체계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없는 거 아니고 사회주의라고 해서 없는 거 아니고 다 있어요.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저기 제가 살았던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이 질서와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체제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꾀우시는 거예요. 뭐냐? 이들이 그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한낱 이민자로서 성공한 이민자로 살았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의 속국, 애굽의 포로된 백성의 지위와 같이 그들이 하인, 천민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죠. 남이 시키는 것만, 남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만 복종하는 그러한 굴종적 삶을 살아요. 본인이 무언가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아니 행정부 고위 관료가 돼서 무언가의 계획을 만들고 그 미래의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생 외국인 근로자로서 벽돌 날르라면 벽돌 날르고 고기 잡으라면 고기 잡고 시키는 거에만 그대로 익숙해 있는 수동적인 삶으로부터 이젠 구체적인 종의 죄의 종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의 자녀다운 능동적 삶으로의 사실은 변환이 이 질서와 체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우선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직분을 담당하고 임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런 거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의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해보고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습성,
시키는 거에만 그대로 익숙해져 있는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그 수동적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건. 말이 그렇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면은 사실 10부장 10명이 하나는 최소한 10부장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10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부장을 하면 그 사람만 해요? 아니겠죠. 하다가 돌아가면서 하겠죠, 계속.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한 몇 년이 지나면 10부장 이상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꿀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획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뛰면서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뭐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 이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만 딱 들어가면 구체적인 국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4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불평불만 좀 하다가 전쟁 좀 하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이들을 철저하게 그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자 그 추상적인 선민의식,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그 자존심만 세우는 세상 쓸데없는 그 선민의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치에도 참여하고 행정에도 참여하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훈련이 사실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질서와 체계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40년을 곧 우리가 내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했던 그 과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꿈과 그 소망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간 때우도록 보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뽑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발을 움직이고 뛰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 모세가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방 제사장인 사실 이드로 장인도 이 얘기만 툭 뱉어놓고 책임지지 않고 갔어요. 이 사람이 앞서서 야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해라 뭐 해가 자기 내가 한번 이들이 바로 설 때까지 내 역할을 해볼게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라. 나머지 몫은 네 몫에 네 몫이 하고 딱 던져주고 말만 하고 떠났다고요. 모세가 이 장인의 말을 붙듭니다. 붙들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붙드십시오. 믿음 가운데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연단의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와 체계를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만 이상의 인파였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장인 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체계적으로 준비, 구상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연약하고
종은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여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지금의 비록 고난과 연단의 시간일지라도 잘 감내하고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 가운데 깨달아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